25절서부터 끝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못 어쩔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내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가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했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이 저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쟤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거여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네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탐하여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악사를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심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의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 제가 마시는 물에도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물이 차가운 물이나 아주 뜨거운 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이 건강에 좋다 그래서 미지근한 물을 저한테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우리가 새 목사님을 모시기를 결정한 이후에 어떻게 하면은 새 오신 목사님과 우리 교회가 연합이 되어서 한 마음에 한 뜻이 돼서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준비하는 마음으로 제가 사도행전을 읽게 돼서 지지난 주에는 사도행전 2장 41절 이하의 말씀을 했고 지난주에는 20장 우리가 공부를 했고 오늘은 이제 그 후편입니다. 제가 이것을 사도행전 20장을 보니까 이 우주에 있는 교회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이 20장에 묘사되어 있더라고요. 이 아름다운 교회로 묘사된 이 교회는 무엇이 아름다웠느냐 하면 목사와 성도들이 정말 서로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읽으면 느낄 수가 있어요. 읽으면 느낄 수가 있어요. 제 소원은 우리 교회가 앞으로 여러분을 담임하고 했을 그분하고 그런 관계를 가지기를 소원하면서 제가 이 말씀에서 여러분을 그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에서 3년이나 일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3년이나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1년 반 정도 있었습니다. 3년은 굉장히 긴 세월이고 이분이 제가 보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에 멸망하기 이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33세까지 사시고 계산을 해보면 약 30년간 복음 사역을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왕래를 하면서도 에베소 교회에서는 많은 사역도 하고 저 많은 땀과 눈물과 그렇게 하면서 성도들하고 깊은 교제를 가졌던 그 사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왕래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에게 다 전파하였고, 그러나 지금은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심령의 매임을 받아가지고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이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고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하였지만 피하지 아니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소크라테스도 제자들이 죄수들을 다 돈 주고 사가지고 그냥 소크라테스가 도망을 가면 돼요. 그냥 같이 쟤들과 같이 나가면 돼요. 그런데 후세 사람들이 악법도 법이다 나는 지켜야 된다고 했지만 플라토의 아폴로지 그 변론 자기 변명 이 얘기 보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이렇게 그 질서가 지켜야 되지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려면 우리가 그 질서를 지켜야 된다. 나에게 이익이 있는 것만이 아니고 나에게 불리한 것도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후세 사람들이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인이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건 원래 소크라테스가 한 말은 아니고 후세 사람들이 한 말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심령에 매였다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환난과 결박과 고난이 기다리고 그의 마지막이 된 것을 그는 알았지만 성령은 이 사도 바울로 그곳을 향해 가도록 이끌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것도 빨리 올라가려고 합니다. 심령에 매여서 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오늘 너에게 증거하노니 이 사도 바울이 아주 엄중한 이야기를 엄숙한 말씀을 전할 때 쓰는 말이 내가 증거한다. 내 증거가 이거다라고 말하는 그 증거입니다. 이 증거는 뭐냐면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익숙한 그리고 유대인들이면 다 알 수 있는 말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과 에스겔서 33장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얘기하기를 야 내가 말이야 너를 성벽의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만약 파수꾼이 적군이 오는 거 보고 나팔을 불어서 나팔을 불지 않아서 그래서 안에 있는 사람이 준비를 못해가지고 죽으면 그 사람의 피 값을 내가 보초서는 그 파수꾼이 너에게 찾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만일 네가 적군이 오는 걸 보고 나팔을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준비를 하지 않아서 죽었다면 그 준비하지 않은 그 자가 피값을 당할 것이고 너는 깨끗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3장에는 악한 자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 악한 자야 너는 분명히 죽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억척스럽게 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악한 자야 내가 분명히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했을 때 너는 그 말을 악한 자에 가서 전하고 그 말을 듣고 그가 회개해서 돌아오면 그가 살고 너도 살지만 또 네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준비하지 않은 자가 죽고 너는 괜찮다. 그러나 만일 네가 그 말을 악한 자에게 하지 않으면 너도 죽는다. 너도 심판을 받는다. 이 말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하는 이야기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자에게 다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요즘은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냥 무식하게라든가 막 일방적으로 하면은 아주 그 반응이 안 좋습니다. 지혜롭게 해야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이 먼저 사귀라. 그러니까 각 교회에 셀그룹을 두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안 믿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지 말고 셀그룹으로 데려가라는 겁니다. 그 교회는 안 나오지만 셀그룹에 나오실 분들이 많습니다. 그 셀그룹이 유행이 되고 그래서 이제는 교회들이 구역과 같이 셀그룹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자관,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인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감독자, 에피스카보라는 말은 돌본다 하는 겁니다. 돌본다. 이 돌보는 건 패스터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독자, 목사, 장로 이 셋은 다 한 사람. 근데 장로일 경우에는 영적인 지도자로 이야기할 때 장로, 교회를 돌보는 자로 이야기할 땐 감독, 또 그리고 교회를 이렇게 다스리는 걸 할 때는 목사라 그렇게 하는데 이 셋이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는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뽑으셔서 성령이 그를 뽑으셔서 그래서 이 교회를 치게 셰퍼드 이 다스리게 먹이게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교회의 모든 리더는 이런 리더들은 전부 다 성령에 의해서 훈련되고 그래야 이 하나님의 뜻 분별하는 것 그리고 성령의 역사 이 사도 바울이 심령에 매여서 죽을 곳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같이 우리 어느 교회에 있든지 교회 리더들은 이런 것을 분별할 줄 알고 이런 일에 앞장서고 그리고 교인들을 다 이렇게 잘 훈련하고 그리고 교인들을 잘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투표로 뽑는다 할지라도 뽑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뽑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를 다스리게 돌보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사명이 얼마나 크냐. 너는 너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스도가 피를 주고 산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감독자는 전부 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뽑히고 나 스스로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29절 30절에는 이게 이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예수님 사도 바울의 사실 당시에는 이단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율법주의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그런 부류. 그것을 놀랍게도 우리 신약에서는 그들을 이단자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는 영지주의라 그노티시즘이라 그러는데 그노스티라는 게 암이라는 거예요. 지혜가 최고다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만든 건 하나님께서 만든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섬기는 부족한 신이 있는데 근데 진짜 완벽한 영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우주도 만들었고 이 우주는 모든 영이지. 그리스도로 예수님도 우리가 보기에는 육체로 보였다 그래도 그는 실제로 육체로 보인 영이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전에
그 영이 하늘로 떠나갔다. 그리고 이들은 물질을 전부 다 무시하고 영의 것을 최고로 여기 하던 그런 영지주의자,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그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목회자가 해야 될 일 중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 두 가지를 꼭 해야 됩니다. 하나는 누가 진짜 교인이고 누가 가짜 교인이냐를 구별해내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누가 고발하거나 하면은 다 잡혀가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가짜 교인, 진짜 교인을 구별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단을 막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마지막에 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면서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감독들에게 이것을 부탁하는 겁니다. 교회를 지키라, 이단으로부터. 그리고 31절부터는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스스로 깨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허리띠를 조이고 그런 말이죠. 남자들 같으면 그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좋아하며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니 그 말씀에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회 있게 하시라.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3년을 이렇게 눈물로 그렇게 했다. 애절하게 했다 그 말이죠. 물론 눈물도 흘리셨겠지만 애절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도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고린도 전후에서는 더 많이 해요. 그가 마지막 됐을 때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보니까 저는 30년을 했네요. 비교할 수 없는, 사도 바울은 비교할 수 없는 일이지만 숫자로는 저도 30년을 했어요. 저도 두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개척을 했죠. 개척을 할 때 저는 남의 터 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말하기를 남의 터 위에 집을 짓지 않겠다 하신 말씀을 쫓아서 저는 교회가 없는 곳으로 간 게 헌돈입니다. 헌돈 지역에 아무 교회도 없을 때. 그리고 남의 교인 가지고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있는 교회에서 33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니어서 다 보냈어요. 그러고 났더니 우리 아들이 교회를 안 오겠대요. 왜? 그거는 우리가 가는 이 교회는 교회가 아니래요. 왜 교회가 아니냐니까 거기는 아무도 없대요. 나를 교회를 가려고 하면 올드 처치로 데려다 달래요. 내 친구들도 다 거기 있다고. 저는 주일만 되면 엄청 스트레스 받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을 달래느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 하셨다는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겠지 하고 했죠. 교회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친교도 제 아내가 주로 했어요. 그리고 교회 전도사님 불러 모시면 전도사님 사례도 제가 하고 그러면서 지나고 자관 그래서 이제 30이 되는 겁니다. 저는 마지막을 잘 하고 싶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한 것 같지는 못해도 우리 교인들에게 따뜻한 인사는 받고 떠나고 싶어요. 딱 한마디 마음에 없는 말이라도 수고하셨어요. 이 말 듣고 싶어요. (3년간이나) 이렇게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하던 것을 기억하라. 얼마나 내가 애써 교인을 이렇게 다 훈련시키고 이렇게 했으니 절대로 어떤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너희들이 정신 차려서 제발 좀 해다오. 이렇게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저는 이거 아무리 부탁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33절에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은 첫째도 끝째도 물질에 자유하여야 됩니다. 물질에 매이면 안 됩니다. 모든 시험이 이 물질에서 옵니다. 여기에 은이나 금이나 의복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지른 잘못이 무엇이냐면 이 은과 의복입니다. 지금 우리가 의복을 중하게 여기지 않지만 옛날엔 재산이었기 때문에 의복을 탐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고, 속옷보다 겉옷이 항상 비싸니까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도 주라고 하신 이야기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모든 일을 끝난 후에 내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얘기한 거는 그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전했으므로 깨끗한 것이고 물질에도 깨끗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만일 여러분의 목회자가 그렇다고 하면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알아줘야 돼. 너희 아는 바에 손으로 너와 내 동해에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모본을 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다 알아서 했다는 거예요. 난 자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안에는 교회에 필요한 게 있으면 누구 여전교회나 부탁 안 하고 자신이 다 채워놓습니다. 어떨 때 보면 쇼핑이 하나 가득이에요. 이게 다 뭐냐? 지난주 했는데 또 하나가 더. (30년간) 저도 일하면서 사무용품을 사거나 내가 일하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저도 제 돈으로 써요. 그거 영수증 가지고 이거 나 했으니까 돌려주시오. 소위 임버스먼트 한 기억이 제가 별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와 새로 오는 목사님은 다릅니다. 그리고 젊은 목사일수록 그런데 깨끗합니다. 그래서 A는 A, B는 B. 그렇게 저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하셔야 돼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에게 모본이 되는지는 모르겠고,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주위에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 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모든 주님과 이 주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 교회 자체를 맡긴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 주님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니 그 말씀에 능히 든든하게 세우자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라.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이 성도들을 어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좀 덜 떨어지거나 못 나가거나 부족한 거를 이야기한 적이 성경에 없어요. 그는 성도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흠이나 거룩한 것이 없이 거룩한 자로 자기 앞에 세우신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으로 여기고 그렇게 섬겼어요. 이렇게 능히 세울 수 있는 것이 다른 어떤 사사로운 인간의 생각이나 아이디어나 재주가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터득한 게 있어요. 주의 말씀은
읽는 것이나 공부하는 것이나는 주님을 사랑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읽고 싶어하고 공부하고 싶어합니다. 요즘은 공부하는 방법도 대단히 많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저한테 주시면 도와드릴 수는 있어요. 또 도와주는 사람이 다른 데 있다 그래도 도움을 청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성경을 읽고 싶다. 성경을 공부하고 싶다. 배우고 싶다 했을 때 절대 그 마음을 소멸시키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소멸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제가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배우고 싶어하는 자를 방해했다면 저는 하나님께 책망받아 마땅합니다. (36조 37절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 말을 다 한 후에 같이 무릎을 꿇고 이 사람들이 지금 두라나는 항구에서 만나서 헤어지기 전에 이제 하는 겁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 크게 울고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저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이제 마지막 작별할 때 그분에게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함께 울며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헤어짐을 안타까워하며 그래서 입맞춤을 하고 하는 이 사람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바로 지금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인하여 저들의 근심, 다시는 보지 못한다 하니까 이 말로 인해 근심하였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타야 할 배까지 사도 바울을 전송하고 그들을 떠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다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 그 교회 교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생각해 그것은 주께서 원하는 그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일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말씀을 글로 새겨서 2019년에 사는 저희들에게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사도 바울과 에베소 장로님들과 성도들의 관계를 넉넉히 알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저희들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클리프턴 침례교를 주께서 사랑하시고 피로 사시고 그리고 훈련시키고 부족한 조로 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더욱 강력한 성령의 강한 역사로 이 교회를 세상에서 아름다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런 교회로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께서는 주의 이름에 맞게 주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도록 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